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공간복음은 공통된 같은 사건을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공간복음입니다. 1776년에 그리스 바하라는 성서학자가 복음서를 함께 보게 되었고요. 그 복음서를 보면서 겹치는 부분들이 내용들을 연구하던 중에서 그리스도의 그 일어난 사건들 또 말씀들을 알리는데 중점을 둔 것이 이 공간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뒤에 또 하나 복음서가 있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18세기까지 천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천대를 받았을까요? 무려 1500년 동안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태복음만 연구하면 마가복음은 축소판이고 요약판이니까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천대를 받았던 마가복음이 18세기 들어와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지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본문,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다른 복음서의 중심틀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연구할 때 제일 먼저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는 예배와 설교라는 과목이 한 과목이었어요. 지금에서는 전문적으로 예배 또 설교 이런 과목들이 따로따로 있지만 그때는 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아닌가? 각 권에 1장 1절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사복음서 1장 1절을 쓰는 문제였는데 지금도 예배학 때 생각나는 것이 그 시험을 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찬송가 453장을 늘 예배학 때 부르고 기도하고 그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453장을 다 쓰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찬송가는 부르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암송해서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려 그 강의를 듣던 60명 중에서 10%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찬송가만을 다 쓰고 나머지는 1절만 쓰고 2절만 쓰고 못 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험 시간에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6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을 믿으라 하였다면
마가복음의 끝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과연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여전히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간단히 말할 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으심, 부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의 죽으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죄, 모든 권세, 악의 권세를 꺾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 부활 말고 이 뒤에 두 가지가 더 붙으면 기독교의 복음이 완벽하게 가장 짧은 4개의 항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개가 승천과 성령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지요. 매주일을 우리가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부활주일 새벽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를 하려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새벽에 찾아갔던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때 상황은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린 우리와는 조금 사뭇 다릅니다. 새벽에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 앞에 갔을 때 시신이 없다. 또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8절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어느 기쁨보다 더 기뻐해야 할 상황이지만 여인들은 두려움과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9절 앞에 작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밑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것이 후대에 첨가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많은 학자들끼리 이 성경은 맞지 않다, 이 성경이 맞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성경 사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본 가운데 이 구절이 삽입되어 있기도 하고 빠져 있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본이 더 진본에 가까운가를 말할 때 대부분 짧은 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대로 갈수록 성경이 가감되거나 감한 것들이 덧붙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8절로 끝나도 마가복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충분히 전달됩니다. 조금 더 보완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는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16절 9절 이후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아이러니한 것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두 제자가 고향 쪽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시골로 갈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이후의 장면을 안 믿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온갖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다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양육하신 주님이십니다. 정작 주님이 잡혀가실 때 다 주님을 모른다고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또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이런 배신 때문에, 인간적인 옳고 그름 때문에 그들을 야단치거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이 꾸짖음은 말씀으로 양육을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완악한 제자들의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 말도 못했고,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고, 14절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도 믿지 아니함일러.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안 믿었습니다. 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 후 2000년 전 실제적인 그 모습, 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사명을 맡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을 놓고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가설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활이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어렵게 본인들이 이해되는 상황까지,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한 만큼만 설명하려 들다 보니까 이러한 어처구니한 상황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야기하시죠.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시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누구한테 이 일을 맡기시나요? 지금 11제자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위에 듣고도 안 믿고, 계속해서 안 믿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온 천하에 전파되리라고, 또 이런 현상은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계속 생기는데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앞뒤가 안 맞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믿음이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믿는 구석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믿음은 없지만, 지금은 그의 마음속에 완악하지만, 마음이 닫혀있고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이 강력하게 작동될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거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마음, 의지적인 결단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귀를 닫고 있으면 안 되겠죠. 혹여라도 몸이 불편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죠. 우리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부교육자 때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기도 전에 먼저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그 축도가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갈 것인지 결단하십시오. 구원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정죄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16절이 말하고 있죠. 오늘 17절, 18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교회 새벽 예배 때가 되면 선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대필린 복음입니다. 대필린 복음이 그냥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 대필린 복음 책을 보니까 15분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선포하면 부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도의 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선포합시다. 가정에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최소 10명 이상, 그리고 결국에는 전도왕이 될 수 있는 대필린 복음의 능력이 우리 믿음교회 새벽 예배 때마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9절을 선포했는데 지금은 59절을 선포하더라고요. 또한 59절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 능력 안에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천국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들이 한 가지 이상씩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기도로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개척교회는 우리는 사람도 없고 형편도 어렵다고 전도할 생각도 못한다고 이렇게 그런 착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복음 전파의 장애물들, 이런 신고와 고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은 우리 만민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 사회 속에서 빈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모르신다고요? 말씀을 연구하는 저희 목사들도 7년, 10년, 20년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신학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고 신학교 가기 전에 지금도 여전히 읽고 있고, 그리고 말씀 연구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연구를 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말씀으로 생활화하지 못합니다. 생활화하지 못한다면 제 자신도 목사로서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넘어질 때가 많이 있겠지요. 말씀의 결과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브루타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번 16기부터 IBS 하브루타라고 성경 본문을 기납적으로 관찰하고 원독자 입장에서 해석하고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 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참 잘하는 아이들은 참 잘하더라고요. 벌써 16기입니다. 제가 3기부터 하브루타 교사를 했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전도지가 없으시다고요? 전도지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좋은 전도지가 바로 믿음교회 주보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나와 있죠. 지난주 말씀, 여러가지 교회 소식들을 알 수가 있죠. 이런저런 핑계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작 우리는 바빠서 전도 못한다고 말을 하지만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는 밥은 잘 챙겨 먹지 않습니까? 때로는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혼자 혼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함께 먹을 때 기쁨이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을 혼자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식당에도 혼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들도 마음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은 우리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 사명 가운데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믿고 할 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사명 중 하나입니다. 저희 부부가 민들레에서 지난 2년 동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이라서 너무 좋았고 공기 좋고 그 민들레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고 각종 태풍을 그렇게 막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유기농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유정란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끼를 먹어도 건강한 밥상을 먹는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번아웃 되었습니다. 가정의 신앙이, 내 신앙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고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거 다 제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그 민들레에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하브루타 여름 캠프를 도와주러 이곳에 올라왔다가 예기치 않게 또 코로나도 걸리고 그 코로나가 발목을 저희 부부를 이렇게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2주간의 그 심과 뭐를 여러 가지 알아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였습니다. 공동체라는 사역과 농촌에서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 기도할 제목들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회복입니다. 예배가,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에스라에서 2년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공개 강좌 성경 연구를 하는 일에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또 믿음교회와 잘 협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또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각 사업터에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가 공도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이곳에 잘 정착하고 몸을 잘 추스려야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입니다. 또 저희 가정 중에 저희 가정이 또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국내 체류 중인 다문화 또 외국인 이런 가족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이 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언어도 안 되고 또 그런 문화에 잘 적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복음을 믿건 믿지 않건 때를 따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의 소명, 주님께 받은 명령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문고리를 잡고 있다면 또 남도 나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믿음교회 새신자들이 많이 등록하는 일을 우리가 보는데 새신자를 등록하게 하는 일은 어렵지요. 한 번 오면 그 새신자가 한 번 오면 뭘까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한 번 오면 뭐예요? 손님. 두 번 오면 친구. 세 번째는 가족. 거기에 더 한다면 등록하고 그 사람이 세례받고 주님께 구원을 확정할 때까지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사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더 이상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양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표적들이 또 함께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또 그 약속으로 인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능력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의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교회뿐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능력 이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